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떠한 것을 소유한 것보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이 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옷과 같이 입혀주신 한 벌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영적인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네. 그럴 때 이 몸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이 몸은 여러분 구분하셔서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몸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 알면은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평생 이 몸을 위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몸이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욱더욱 들게 되면은 아무리 몸을 가꾸어도 이 몸은 쇠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몸은 수명이 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바르게 알아라. 몸이 내가 아니고 영원히 살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노력하여서 성공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나는 성공하였고 나는 아주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합니다.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이제 편하게 자기 몸이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준 사상으로 인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죽습니다. 예,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함께 살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아서 서로 나뉘어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롯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가까운 요단 강변이었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12절에 보시면은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곳은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그랬습니다. 목축업하는 저들에게 이 물은, 그리고 그 목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으로 요단들로 갔지만은 거기에 읽어보면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이미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롯은 택할 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는 비록 내 몸에 먹을 것은 많이 주고 내 몸이 즐길 것은 많이 줄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쪽으로 가면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시달림, 죽음의 멍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째로 내 영혼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죠. 몸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에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유익한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인지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자신은, 영적인 내 자신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벌거벗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힘있고 나 자신이 즐겁고 나 자신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수고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우리가 열심히 먹어주면 몸이 건강하지요.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는 신령한 음식이라, 신령한 음료라, 내 영적인 나 자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도 내 몸의 양식과 나 자신의 양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양식과 나 자신의 양식이 다른다는 것을 꼭 아시고, 몸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 자신의 양식을 꼭 아시고 그것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많이 먹어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채워서, 마음에 채워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영의 힘이 되고 영의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렇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욕심의 종. 이 욕심은 젖 먹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평생 나타납니다. 욕심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에서 너를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욕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으니까 욕심이라는 충동이 일어날 때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면 그냥 욕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욕심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나와의 관계는 해방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거절하시고 부인하시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를 받았으니까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욕심을 따르도록, 너의 생각이 나를 따르도록, 욕심을 따르도록, 그 욕심을 너의 마음에 품도록 유혹합니다. 그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종처럼 주인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인이 부르는 대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취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안 따라가도 됩니다. 이제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을 아시고 욕심이라는 평생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욕심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서 건강하셔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 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현실이 그래요. 이런 데서 너는 감사할 것이 너의 삶 속에 주어질 테니까 그 감사가 크든 작든 그 감사를 거두면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려운 뭘 만날지라도, 가난한 중에 있을지라도,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를 테니까 너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따라다닐 테니까 그것을 거두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욥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욥이 당대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죠. 어리석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준을 가장 낮추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간다. 그 알몸에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거기에 더하여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 말입니다. 기준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입니다. 기준을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셔서 제로로 욥처럼 이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내 눈에 보일 것이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잘 쌓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